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두가 가보지 못한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여. 소망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며 주여. 서로 교통하고 주여.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주님의 몸된 인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중의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친히 성장시켜 주시고 주여.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으로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you know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you know란 말이 그냥 너 알지 이런 말보다도 그냥 입을 띄면서 습관적으로 you know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잘 기억나지 않을 때 you know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확실하게 어떤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또 이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you know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you know를 이제 배웠다고 해서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 배운 사람들이 막 좀 영어 아는 척하면서 you know 막 이러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영어를 잘해서 하는지 그냥 하는지 압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제 미국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영어를 쓰는데 저 말이 아주 굉장히 자기는 영어에 익숙하다고 해서 쓰는 말 같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영어인 걸 우리 때문에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도 뭐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쓸 때 정말 알아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you know라는 이 말을 굉장히 본문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이 왜 사용을 하느냐면은 그냥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확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으며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주의 일을 힘쓰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해서 you know 라고 말을 쓰고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해서 as you know 라는 이런 말을 쓰고 또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you know 라고 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you know yourselves 원문에 의하면은 너 자신이 친히 제기대명사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므로 정말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저희들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역하는 것이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게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저희들이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사역과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아나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성을 막 소동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것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왕이 있는데 이 임금인 예수를 전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막 소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 라이어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고 했어. 그냥 밤에 야반 도주하야만 되는 피해야만 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열매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줬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너희 사역을 했고 친히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참 이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면은 빌립보에서 참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귀신들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의 거짓 고소로 체포되고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그냥 이 발에 착과 채워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또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왜 이곳에 보냈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이곳에 보냈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그냥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배불리 떡을 먹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들이 이런 가운데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빌립보에서도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우리 주님을 주님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악의 세력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 정말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선한 싸움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적은 싸움 한두 번 싸우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싸움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다 갈등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정말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개의치 않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참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참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정도 되면은 타협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과 그냥 그래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나도 진짜 편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 핍박받는 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마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복음을 값싸게 전하고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그냥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싸움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절에 이야기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죠.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이 도키마조라고 해서 시험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철이나 이것을 불에 이렇게 단련했을 때, 현단했을 때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그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시험에 테스트를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격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고 라이선스를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데 힘쓰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이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시키지 않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온전히 주의를 힘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 참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는데 이 감찰하신다는 이 말과 앞에 나오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Who tests our hearts? 영어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고 앞에 있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바로 시험을 통해서 통과했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아마존 프레쉬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것에 못 가다가 이제 집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한 번 가자. 해서 이제 가봤죠. 가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화기를 꺼내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기 왜 하는가 이렇게 뭐 인스톨 누르라고 해서 누르니까 이거 막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가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막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사람이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이렇게 문을 막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되어보니까 막 열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짓는데 제가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카메라가 수천 대가 있는 거야. 카메라가 저를 다 이렇게 막 보고 가는 것마다 이렇게 이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담고 이제 하면서 봉투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봉투를 하나를 쓸까, 두 개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야, 이게 알까, 모를까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웬걸, 찍혀 나오는데, 봉투 한 개가 딱 나옵니다. 정말 아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야 이렇게 다 보고 있구나. 정확하구나. 거의 정확하구나.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면 돼요. QR코드 찍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페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은 것을 느꼈죠. 그 캐시대에 가서 여러분들 잘 안 그러겠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가려고 앞 사람이 보니까 짐이 많아요. 이게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좀 짐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게 라인에 옮겨가지고 옆에 딱 가면 꼭 앞에 사람이 말썽 이렇게 막 카드가 안 되고 막 그래서 결국 저기 서 있었으면 더 빨리 갈 건데 하는 저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탁 통과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카메라보다 못할까요? 카메라 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보고 있을까요? 카메라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냥 겉모습 계산하는 것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부정이나 어떤 간사함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것도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막 해피하죠. 어차피 회를 좋아해가지고 그 뭐 회를 사주는 바람에 어떤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피하게 해주면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아해서 뭘 해주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까지 만족을 못해요. 아니 그 전에 좋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이제 싫어해. 이럴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거 좋아야 돼.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계속 기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등하시니까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보여서 우리 눈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막 이렇게 눈을 항상 보고 계시면 하나님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참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려고 해도 그냥 어떤 면에서 자꾸 닫게 되고 또 결심했다가도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저 사람은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봉사와 헌신이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섬김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이 사실이 기쁜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우리가 잘 믿는 척할 수도 없고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고 워치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면은 그 앞에서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을 살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2023년도 우리가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기쁨, 어떤 좋은 것을 주소서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괴계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눈치를 봤으면은 베드로 사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것도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런 삶을 살도록 2023년도 달려가는 제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의 말씀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요즘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참 상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 하나라는 이 배우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분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소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 소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 감사를 전하고 참 이 드라마 이게 찍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시츄에이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상을 받으면서 내가 제일 잘한 거는 예배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이것이 내가 제일 잘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청자분들과 수고하신 스태프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면역이 없는 것처럼 참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이 고백하기를 정말 이분은 고통이 뭔지를 알고 이 고통 가운데 참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여주시고 이런 상을 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참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가운데요?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흘린 눈물과 상처와 그 고통과 그 매맞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위해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은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사명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참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음까지 당하는 그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 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올해 한 해 온전히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복은 우리 고난을 이기는, 극복하는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싸우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해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보지 못한 2013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진정으로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